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리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왕국의 태평성대를 보여줍니다. 잘 정비된 내각과 행정조직, 또한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지방 관장을 둠으로써 12지파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배의 균형도 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솔로몬이 다스린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했음을 알 수 있죠.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왕궁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 왕국의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3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성공이라는 렌즈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5절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풍성함과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떠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치 외교적 성공이나 개인적 부귀 영화, 국가적 평안과 태평성대가 영적으로 완성된 통치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의 태평성대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가는 과정 속에 부귀 영화와 태평성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던 성공과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었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은 솔로몬의 부귀와 성공을 동경하라는 교훈도 아닌 것이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솔로몬 왕국과 같다는 것을 말하여 그러한 나라를 기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을 인간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결국 솔로몬의 부귀도 지혜도 성공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게 되는 타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도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솔로몬의 내각과 행정 조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군대 위주로 구성했던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종교와 행정, 외교 위주의 조직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12지방관장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솔로몬이 지방관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각 지방관장들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에 양식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22절 이하에는 엄청난 양의 식량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왕실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는 왕비 700명과 후궁 300명, 그들이 낳은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신하들, 그들의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이 4만실이나 두었고 무려 12,000필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관장들은 왕실에 제공할 양식 이외에도 말과 준마에게 먹일 양식까지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공급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라고 여기고 칭송하며 동경한다면 그 엄청난 양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부역하며 피땀 흘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동감독관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이라는 것은 강제 노역을 감시하는 감독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본래 지파 공동체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12지파를 구성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따로 12지방 장관을 두어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 노역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강제 노역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왕실에 있는 수많은 처자와 마병을 위해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28절 이하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가 3,000개가 넘는 잠언을 지었고 1,005편이나 되는 노래와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잠언과 시편의 일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연과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솔로몬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결국이 하나님을 버리는 타락으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성공과 물질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마음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타락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